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입니다.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좀 사는 것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깊다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오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더 지으면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마음껏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니 괜찮을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바울은 미리 예견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실제로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니 죄를 더 많이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며 죄를 나의 삶에 비추어 정당화시킵니다. 바울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향해서 단호하게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기 위해 여전히 옛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 바울이 묻는 죄에 거하는 삶은 실수로 넘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며 삶의 방식으로 삼는 태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를 미워하고 또 거룩을 사모하며 이전처럼 죄 속에서 편안히 살 수 없는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죄를 덮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은혜는 우리를 죄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서 거룩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진짜 복음은 은혜로 의롭게 되고 그 은혜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는 죄를 용납하기 위한 면허가 아닙니다. 죄를 이기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인데요.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1절에서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는 마치 놀라서 외치듯이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헬라어 원어를 해석하면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절대로 안 된다 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부정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의 분노함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그는 죄를 지어야 은혜가 커진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생각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빌미로 다시 죄 가운데 머물 수 있겠는가? 은혜는 죄를 용인하는 면허가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 속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선포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없듯이 영적으로 죽은 자는 더 이상 죄의 영역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바울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사건이고, 성화는 그 선언이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바로 의의 종, 거룩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으로의 전환이며 이전 죄된 삶은 끝이 났다는 선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의 흔적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죄와 싸우며 이기는 삶, 은혜에 감사하며 변화되는 삶,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 죽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아멘.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 속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를 정당화하는 허락장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을 선포하는 생명의 정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2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라고 선언한 후에 이제 3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의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상징, 곧 연합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회개를 상징했다면 그리스도인의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무덤에 묻히고 다시 살아났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즉 세례는 이 고백입니다. 이제 나는 옛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예전의 죄된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은
죄의 영역과 함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이 세례의 고백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점점 드러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죠. 신자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 속에 함께 들어간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따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 시대에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례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삶의 고백이었음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비추며 마음속으로 이 바울의 무덤에 한번 대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장사되었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된 옛 본성이 무덤에 묻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난 자들이며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입니다. 이전의 삶은 제가 지배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의와 거룩이 지배하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저를 한번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이유는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죽음에서 부활로 죄에서 의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시 말하면요, 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이란 우리가 구원받기 전 아담 안에서 죄 아래 살던 우리의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옛 죄된 본성을 죽은 존재로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인 사건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옛 자아도 못 박혔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몸이 죽었으므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종, 거룩의 사람,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8절을 보면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함께 산다는 말은 단순히 미래의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은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이 영원히 패했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굴레를 벗어난 자들입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아멘. 바울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 단번에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으로 충분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죄의 형벌을 완전히 담당하셨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피를 보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한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죽음이었습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지배할 권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은혜 아래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생명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숨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직장, 우리의 관계,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바꾼 완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죄에 대해 한 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해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께 향한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향기로 그 삶에서 나타나기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